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51절 52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이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 당시가 로마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일제 시대 때 창씨개명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또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본명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 두 이름을 같이 병기를 해서 본명은 요한이고 또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은 마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가라는 사람은 지금 청년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아주 젊은 사람이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인 바나바의 조카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바울 간에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동기를 좀 제공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마가라는 이 본인이 자기의 일을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요 두 절 뭐 없어도 성경이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마가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그 겉옷 호디불을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둔 채 벗은 몸으로 한밤중에 주랭랭을 쳤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창피한 이야기죠. 베드로 같이 뭐 칼을 들어서 누구 귀를 자른 것도 아니고 거칠게 항리한 것도 아니고 겁에 질려서 그냥 옷 그냥 벗은 채로 이렇게 좀 도망가 버린 일이니까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아마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체포되던 날 밤에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는 사실이다. 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어달라라는 그런 또 마음도 한편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 목격자죠. 목격자의 목격담을 그 앞뒤로 쭉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성경의 가장 큰 어떤 강점이 뭐냐? 인간의 실수와 죄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밝힌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괄호 쪽에 넣지 않죠.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많은 자서전을 또 이제 보신 적도 있고 가끔 여러분 일기도 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일기에도 뭐 나름대로 솔직하게 기록합니다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은 대부분 기록 안 하는 일이 많거든요.
저도 가끔 뭐 이런 분 저런 분 자서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떤 책 보면 뻔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태몽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태몽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이게 먼저 싹수를 보면 안다고, 어릴 때부터 뭐 별다른 그죠, 뭐가 있었고 뭐가 쫙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위인전에 보면 아주 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좀 치명적인 실수, 부끄러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살짝 아주 뭐 조금 희미하게 있는 것을 이제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약함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도 살인죄를, 간음죄를 다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도 벌거벗은 몸으로 한밤중에 주랭랑 쳤다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죠. 이것을 보면 아마도 스트리킹의 원조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랬구나, 마가도 그랬구나, 그 대단한 다윗도 그랬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동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거룩한 거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룩한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이렇게 비춰보면서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도 역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거울들은 사람들의 소위 잘난 모습을 이렇게 잘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상 거울 같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뭐 그런 옛날 뭐 동화 있는 것처럼 요술 거울을 가지고 다 자기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잔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착각하도록 자꾸 세상의 거울들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거룩한 거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영혼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까지도 다 들여다보도록 그런 말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죄를 보고 또 내 연약함을 본다면 그것은 큰 은혜를 받은 일임에 틀림이 없죠. 세상 거울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는 역할을 한다면 성경이라는 거룩한 거울은 내 속사람을 비춰보면서 나의 죄,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영혼이 살아가는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라고 세 번역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비추어주고 우리 속까지 다 깊은 곳까지 살펴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2절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 앞뒤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 교회당으로 쓰여졌던 곳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이때 뭐 분명히 마가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시는 것을 시중을 들고 음식을 날라주고 뭐 여러 또 하인들 시켜서 이것 이렇게 저것 저렇게 다 뭐 준비시켰으면 틀림이 없는 그런 우리 정황을 뭐 성경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가시고 끝까지 이렇게 좀 조금 뒤에서 따라갔다가 잡혀가시는 모습 보고 쭉 그 과정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님 임하시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곳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이제 리더가 돼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조카인 이 마가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마 힘이 들었던 모양이죠. 중간에 그냥 탈락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버리니까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심히 다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지난 후에 로마 옥중에 바울이 있을 때 이 마가가 또 바울을 찾아가서 좋은 협력자가 되고 뒤에서 많이 도움을 준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0여 년 지난 후에는 바울도 젊은 마가를 아주 불편하게 인내심 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으로 좀 여겼지만은, 이제 10여 년 지난 이후에는 마가도 성장 성숙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면서 많이 좀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오면은 잘 따뜻하게 받아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자기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다라고 화해를 하고 이제 마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뒷부분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바울이 죽고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 뒷바라지를 잘 해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사도께서 말하기를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베드로에게는 마가라는 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마가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쩌면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메모를 했다가 후에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아마 마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 터이고, 또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가복음과 비슷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마가라는 분이 초기에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벗은 몸으로 밤에 도망을 가고 바나바, 바울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기중의 연안의 항구 도시인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 마가가 벗은 몸으로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붙잡힐 것 같은 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알몸으로 도망을 간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연약한 사람도 또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고 세우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젊은 시절에 뭐 실수가 있고, 또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뭐 20대, 30대 보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나, 뭐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어떤 답답한 모습들이 가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좀 부모님 눈에 보일 때가 있죠. 그래 좀 답답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마가가 예수님을 버리고 뭐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끊임없이 격려해서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